매주 이 시간은 그레이스 미션 대학원에서 보내드리는 칼럼 시간으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의 백성열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지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삶, 빛으로의 삶, 그리고 지혜 있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본받게 됩니다. 성경에 따르면 어리석음과 지혜는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도덕의 문제입니다.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고 그들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악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게 되는 지혜로운 삶의 세 가지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그의 시간을 아낌으로 지혜의 삶을 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은 그들의 시간 대부분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영적인 기회를 휴지처럼 버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도록 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도록 주어지는 매일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대부분의 기회를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를,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 것인가를 인식해야 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NLT라는 번역본은 이 말을 우리에게 삶의 짧음을 깨닫도록 가르침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자랄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짧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이 짧은 것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기회는 항상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간이 짧은 것은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먹고 마시자,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즐거움을 누리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오늘이 그들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 참으로 짧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주님의 나라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잠언 21장 5절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은 반드시 기도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직업, 가족, 그리고 교육의 목표와 영적인 것 등을 포함해 1년, 5년, 그리고 10년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매일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루의 매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되지 않은 시간은 대부분이 허비되는 시간들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실패하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진보는 결코 우연히 발생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계획을 잘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또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자 해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일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가장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TV, 소셜미디어, 그리고 비디오 게임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휴식과 여가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위한 대가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때때로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관계 혹은 다른 좋은 일들을 놓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비생산적인 것으로 만드는 어떠한 것들을 잘라내는 일에 아주 냉철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자 한다면 반드시 죄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죄는 가장 크게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악과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아끼지 않는다면 이 시대의 악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탄은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단 두 개의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 다른 하나는 사탄이 우리의 시간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라지는 지혜로운 삶의 두 번째 특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삶의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지상에 살았고 또한 살게 될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실제로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만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일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든 바른 일을 행하도록 채비시킨다고 말합니다. 만일 어떤 것이 옳은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라지는 지혜로운 삶의 세 번째 특성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만일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성도들의 경험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의 명령형으로 직역하면 계속해서 충만함을 유지하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만은 절제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은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그리고 의지가 지속적으로 성령에 의해 통제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체가 성령에 의해 통제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과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이 지혜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미 연방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입니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525-0088 또는 웹사이트 gm.edu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